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왜 옷에 대하여 걱정하느냐. 들판에 백합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의식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곳, 이것들이 가장 기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이해할 때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필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큰 사명 또는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숨 쉬는 것 있잖아요. 숨 쉬는 것 가장 일상적인 거거든. 근데 이거 없으면 죽지 않아요. 또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것 가장 일상적인 건데 물 안 마시면 죽지 않아요. 또 밥을 여러분들이 안 먹어봐. 그럼 죽어.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일상적인 이 일,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잠자리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일상적인 이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바로 나온 다음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굉장히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냥 홍해를 가르쳐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와 함께 찬양하고 미리암의 찬양을 또 여자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이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넘쳐나요. 15장에서. 근데 16장에 가면 바로 그 다음 16장에 가면은 마라 쓴 물이 나와. 물이 쓰니까 모세를 막 원망해. 또 17장 가보세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그래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워요. 오늘날도 보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뭔가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이 없는 것, 살 집이 제대로 없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거리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 보세요. 기근과 기아로 죽거든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엄청 죽어가고 또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그 공익 방송에 그 아프리카 애들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정말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셔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 오염된 물 때문에 죽지 않아요. 많이 죽어요. 기아로, 기근으로 또 이렇게 물이 없어서 죽어요. 또 주거 환경도 워낙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도를 가보신 일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아프리카는 안 가봐서 아직 이집트는 한번 가봤구나. 근데 이제 인도를 가봤더니 인도 정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인구 전체 0.12%가 뭐 브라만계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상위 계층 귀족층이 있어요. 그 귀족층은 정말 잘 살아요. 그냥 호텔에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하여튼 집도 어마어마하게 잘 지고 살아요. 근데 그 수도 이렇게 대도시 보니까는 이제 큰 길에 보면 길거리에는 길가에는 정말 호텔같이 큰 건물들이 으리으리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가면은 비참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집이 없어. 어떻게 집을 짓냐? 막대기 4개 꽂고 그 위에다 천막 치면 그게 집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막대기 4개 세워놓고 천을 쳐놓으면 그게 집이더라고요. 그 밑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시골에서 온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사느냐 하면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벽돌로 집을 지으면 흙벽돌로 집을 지으면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근데 그걸 그래서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지금 아프간 보면 아프간도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또 이제 제가 방글라데시 한두 번 가봤는데 거기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교사 한 사람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월급이 200불이요. 근데 200불이 우리 돈 25만 원 정도 되는데 200불이면 거기서 상당히 월급 잘 받는 축에 들어가. 잘 받는 축에. 잘 사는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제일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옷, 정말 아름다운 옷이 10,000원이면 정말 좋은 옷 사 입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먹을 식량, 마실 물, 입는 옷, 주거 환경이 정말 가장 큰 문제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게 뭔가 31절, 32절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만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 바로 먹을 양식, 마실 물, 살 집이 없어서 굶어 죽고 식수가 없어서 목말라 죽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집이 없어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걱정하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죽게 하고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천국은 어린 아이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시험해요. 불평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모든 책임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식량과 식수가 없어서 걱정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3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비교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말해서 이 이방인들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지 않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가난이 오고 우리가 참 어려움을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탓인지 환경 탓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패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착취하고 또 그 시대가 이렇게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후진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치의 부패예요. 정치가 부패하면은 경제가 몰락해요. 정치와 굉장히 같이 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해서 그 땅이 가난하게 되고 백성들이 굶어 죽고 마실 물 없어서 죽어가요.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면 정권이 부패하고 백성을 착취하게 되면 백성들이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할 필요도 없고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적당하게 게으르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에 어려울 때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파병했어요. 그만큼 아프리카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할 만큼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에티오피아가 6.25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가 왜 그렇게 과거에 수준이 좀 높을 수 있었던가 보면 에티오피아에 넷이 있잖아요. 넷이. 사도행전 보면 에티오피아 넷이가 벌써 복음에 관심이 있었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벌써 전파됐거든. 복음이 있을 때에는 에티오피아가 정치적으로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땅이면서도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생각해요. 이집트는 과거 문명의 발상지.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이 발달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농업이 발달됐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거든요. 엄청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집트로 이렇게 피신가고 또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에집트에 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복음 있고 언약 있고 또 사실 이집트에서 이 신학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어거스틴이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이었거든. 이집트 옆 동네 사람이었거든. 그만큼 복음이 있을 때에 그 지역의 백성들이 굉장히 수준이 경제적으로 높았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북한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북한이 내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60년 전 어렸을 때에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북한과 남한을 그때 비교를 해. 그럼 북한은 전력도 충분했고 광물량도 충분하고 중공업도 발달해갖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았어요. 북한이 더 잘 살았어. 남한은 그때 전력난도 엄청 열악하고 또 이 경공업 겨우 옷이나 만들고 뭐 양말이나 만들고 그런 경공업만 좀 발달하고 또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 북한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남한이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러나 북한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정치가 부패하잖아. 정치가 부패. 정치가 부패하니까 북한의 모든 경제가 다 다운돼. 그래서 기근으로 기아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북한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 북한에서 피난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았어. 그분들의 좋은 신앙적 영향력 때문에 남한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게 됐어요. 함께 부흥해서, 함께 복음에 붙잡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 유신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독재를 한 것 같았는데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그때에 74년 엑스플로가 있었고 80년 이제 기독교 세계관 또는 기독 기윤실 등 이렇게 복음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정치는 조금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영적으로 힘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때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면서 복음에 붙잡히니까 정치는 좀 힘들고 독재가 있었지만은 교회가 살아있다 보니까는 경제가 부흥했어요. 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뭐 정책 때문에 부흥된 경제가 살아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살아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때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선교가.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되면 백성들이 살 의욕이 생겨 부지런하게 땅을 개척함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결과적으로 넉넉해져요. 여러분들이 잠언 6장 한번 잠언 6장. 잠언 6장 6절로 11절을 봅시다. 잠언 6장 6절 11절.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배워라 하는 것들을 살펴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12장 와서 잠언 12장 갑시다. 12장 24절.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7절 하반절 보면은 사람의 귀한 재산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한 것이 귀한 재산이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리게 돼 있다. 그래서 6장에서 계명과 지혜를 얻어라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보면은 지혜가 부족해서 또 부지런하지 않아서 열심히 없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나 아주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 타락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행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백성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게 살게 돼 있어요. 지혜롭게 살게 돼 있어요. 땅을 개간하게 돼 있어요. 땅을 개간해서 정말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땅이 황폐화됐다. 또 이 날씨가 그런 더워서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렙 보세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개척하거든요. 아브람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땅은 여러분 사실은 사막성 기후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 땅에서 내가 살겠다. 그 땅을 개간하겠다. 여러분 북한을 혹시 가보시다 보면 땅을 관리를 안 해요. 북한이. 정치가 부패하니까 백성들이 땅을 관리를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열심히 안 살아요. 그냥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김일성 3대가 먹을 것을 주니까 적든 많든 먹을 걸 주니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것. 또 일을 많이 해봤댔자 뭐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남은 거 있으면 다 3대 부자들이 다 자기들 배만 채우니까 일하면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니까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그래 땅이 굉장히 황폐화돼요. 황폐화돼요. 땅 관리를 안 해요. 땅 관리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땅을 관리하고 열심히 내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시골에서 좀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그 땅이 본래 그냥 이 축사가 있었고 해서 그 땅이 굉장히 농사짓기엔 부적절한 땅이었어요. 또 그냥 왜 축사를 이렇게 제거하고 하면서 콘크리트 뭐 돌 그런 것들 땅에 다 묻어갖고 땅 안에 그 돌들이 엄청 많았어. 또 그냥 이렇게 그 주변에 대밭이 있어갖고 대뿌리가 그냥 밭에 막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짓기 참 고약한 땅이었어. 근데 그 땅을 대뿌리를 캐내고 돌을 주워내고 한 10년쯤 하니까 밭이 됐어. 지금은 밭 같은 밭이 됐어요. 이제 제대로 된 밭이 됐어요. 지금은 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나무 뿌리도 없어요. 제법 됐어요. 열심히 땅을 관리하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게 되면 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생겨나요.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렇게 안 하니까 배고프고 굶고 그러는 거죠. 기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경제학자가 왜 유럽이라는 나라가 16세기, 그 7세기 그렇게 좀 사실은 어려웠을 때 경제를 부흥할 수 있었는가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왜 유럽이 경제를 부흥했는가 보니까는 칼빈의 예정론이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이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칼빈의 예정론을 알고 믿는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때문에 유럽이 경제로 부흥한 거예요.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 책이 있어요. 예정론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다 예정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뜻 안에서 그냥 어떻든 구원 얻게 돼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예정론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같이 균형 있게 강조해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정론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더 부지런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이 발달한 그 지역과 교회는 열심, 근면, 검소, 전략 그래서 완전히 모험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부흥됐다고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장로교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장로교의 교리 중에 하나인 예정론을 상당히 목사를 강조했어요. 그냥 깊은 뜻도 알지 못하고 하여튼 예정론을 강조했어. 그러다 하나님 은혜가 강조되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게 되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됐어요. 참 희한해요. 예정론 그러면은 좀 이상해 할 수 있는데 그 예정론이 강하게 믿어지는 그런 교회에서는 경제가 살아났어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졌어. 우리가 이걸 보면은 가난한 나라에 구호물자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신앙적으로 삶의 지혜와 열심히 살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가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가.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걱정이 뭔가 하나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걱정 25절 보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들을 보라. 또 들판에 있는 풀도 봐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의 새나 들판의 꽃들보다도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량과 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40년 동안 계속 먹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마실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공급해 주세요. 자기 백성을 공급해 주세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거듭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폐해졌어요. 얼마나 참담하게 정말 이렇게 완전히 폭삭 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6.25 때에 교회가 회개운동을 교회가 회개운동을 하나님 주신 이 45년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교회가 분열하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가 그냥 막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6.25 사변이 터졌거든. 그리고 교회가 전부 이제 공산당들 오면서 교회가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 교회들이 거기서 회개운동을 시작해요. 회개해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했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복음에 붙들려 사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니까 회개하며 사니까 선교하는 나라, 원조하는 나라, 경제가 탄탄해진 나라로 발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소개하지만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에 오셔서 했던 선교 사역이 뭐였던가? 자립, 자전, 자치, 삼자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뽕나무를 키워서 양잠을 하게 하고 양잠을 통해서 비단 옷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도록 경제 주체가 되도록 여자들을 교육했어요. 그 재봉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복음으로 지혜를 얻게 하고 삶에 열심을 내게 하고 또 삶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땅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땅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가뭄에 이 밭에다 물을 10번을 주는 것하고 한 번 비가 내린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가 한 번 내리면 그냥 곡식들이 그냥 막 춤을 추면서 확 자라. 근데 물을 10번 주지 않아? 조금밖에 효과가 없어. 별거 없어요. 비 한 번 오면 10번 물을 준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커요. 하늘이 열리면은 땅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구하는 가운데서 은혜로 열심을 낼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 33절,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한 삶은 왜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녀들도 사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보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에집트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갔단 말은 하나님을 불평한 거거든요. 시험한 거거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출애굽기 10 이제 5장 이하 6장 보면 그냥 굉장히 하나님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렇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하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에집트에서 그냥 그 사람들의 이 부엌에서 고기를 주워 먹는 것이 더 낫다. 부엌대로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보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매초의 새들이 내려오잖아요. 하늘이 열릴 때에 복을 받아요. 아멘. 하늘이 열리면 부족함이 없게 돼요. 아멘. 제가 가끔 간증하는 것인데 대학교 3학년 후학기 무렵 해가지고 후학기 들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나를 화를 내면서 핍박을 하던 때가 있는데 이놈 자식은 내 아들 아니다. 이제 절연하자 하고는 이제 등록금도 주지 않고 내가 자취하고 있는데 쌀도 안 주고 김치도 안 주고 된장도 안 주고 간장도 안 주고 너 굶어 뒤져버려라. 우리말로 전라도 말 굶어 뒤져버려라. 나는 네한테 책임 안 진다. 그리고 절연을 선포한 일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 마음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서 내가 동생들 데리고 있었거든요. 동생들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동생들도 굶어 죽으면 내가 너 때려 죽일 줄 알아라. 그러면서 엄포를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돈을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나한테 이렇게 편지로 쓰면서 이렇게 돈을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정을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핍박받고 어렵게 됐는데 하나님께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잘 됐다. 계속 도와주마. 그렇게 대학 졸업을 하게 됐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분이 내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침 캠퍼스 기도회 때에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통역한 게 계기가 됐어요. 통역할 때에 누가복음 3장에는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그 말씀 가지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임한 거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감사 편지를 했는데 그 감사 편지를 자기 후원교회에다가 복사해서 보낸 거예요. 이 선교사님. 그것을 교회 게시판에서 읽고는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께서 절연을 선포한 그 날에 그 이제 여집사님이 편지를 쓴 날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절연의 날에 미국서는 편지 써서 보내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분은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났을 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한 1년 남짓 나를 딱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쓰시고 그분은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예수님 통해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그 은혜가
크다는 깨닫게 되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져주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경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거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우는 꼭 그렇게 되리란 법이 어디 있냐.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고 먹여주셨거든요. 우리가 흔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사실 동시에 신대륙 발견하고 개척이 됐어요. 동시에 16세기 후반에, 1500년대 후반에 동시에 북미와 남미가 유럽에 의해서 개척이 돼요. 그런데 북미의 경우는 북유럽의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로 갔고, 남미의 경우는 남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천주교의 신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청 사람들이 남미로 가요. 남아메리카는. 그래서 지금 남아메리카는 되게 천주교가 강해요. 북아메리카는 개신교가 강해요. 그 북아메리카는 청교도들이 가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개척을 해갔거든. 물론 이제 이 역사가들은 좀 인디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보면은 청교도들이 가서 북아메리카에 가서 그 땅을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남미의 경우는 스페인, 포르투갈의 그 신부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가서 교황청이 남미를 착취하는 데 사용해요. 또 남미를 오명화 정책, 즉 남미의 글씨도 안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문화사, 교육사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북미는 가서 대학을 세웠잖아요. 대학을 세우면서 이렇게 교육사업을 했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고. 근데 남미는 교회는 세우면서도 대학을 세우지 않고 교육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60년대까지, 그러니까 남미를 이제 남유럽에 개척하면서 거의 400년 동안 안 가르쳐. 그래서 미신과 맹신이 발달해요. 남미는. 그러다 보니까 남미는 철저하게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1960년대까지 초반까지 해서 남미의 문맹률이 95%였어요. 95%. 근데 캐톨릭의 인구 비율이 95%였거든. 캐톨릭의 인구 비율하고 남미의 문맹률이 같았어요. 그렇게 엉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가 가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훨씬 남미가 자원이 풍부하거든요. 땅이 훨씬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거든.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땅에서도 어렵게 살게 돼 있어요. 땅이 복을 안 줘. 하늘이 복을 줘야 땅에서도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한 삶의 조건은 3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땅의 복도 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윤리 실천 운동도 하면서 뭔가 제법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니까,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경제로 부유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배가 좀 따뜻해지고 배가 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말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많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 그래요. 1,000조가 넘는다. 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성장했을 때 한 25살, 30살쯤 됐을 때는 1인당 개인 부채, 국가가 짊어지는 부채가 3억이 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3억이 넘게 된다. 보라야 유라야 어쩔까? 선영아 어쩔까? 너희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때 가면 개인당 빚이 3억이 돼가지고 허우적 될 텐데 경제가 파탄나게 지금으로 가면 경제 파탄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파탄나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정권이 지금 그냥 이렇게 좀 어려운 코로나도 있긴 있지만은 경제 정책이 너무 지금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퓰리즘에 사로잡혀갖고 막 돈을 막 풀어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2년, 3년 동안에 그냥 별 일도 없이 경제 효과도 별로 없이 풀어준 돈이 50조예요. 50조. 50조를 그냥 별 효과도 없이 돈을 써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이 빚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이 된 거예요. 그게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정치가 엉망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상승 효과를 내면서 땅의 복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또 정말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제대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항상 같이 가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육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서게 되면 육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복도 누리게 돼 있어요. 근심 걱정 없어져.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만 원망해. 땅에 문제가 있으면 하늘이 닫혔다 생각하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 불평만 해요.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 원망 불평해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반성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대로 구하고 복음에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믿음으로 사는 자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산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살았어요. 복을 받고 살아요. 복을 받고 살았어요. 또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